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죠.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저는 요새 부흥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첫사랑이다. 우리 삶 안에 이러한 첫사랑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총회에서 개척교회 연구위원으로 있는데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정말 썰물과 같이 부흥이 떠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콜만이라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흥은 썰물처럼 가지만 부흥은 또한 밀물처럼 온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밀물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강교회에 제가 10여 년 전에 와서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었는데 여전히 올 때마다 감동이 돼요. 우리 존경한 목사님께 뵙고 교인들 볼 때마다 이게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부흥의 파도를 함께 타는 그런 성강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임스 웹이라고 우주망원경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소개가 되어졌잖아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사에서 그렇게 우주의 끝까지, 또 어떻게 보면 기원의 시작, 인간이 달을 밟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알아가는 거 너무 신기하고 너무 경탄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경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찾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부흥의 현장에서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의 시즌에는 말하지 않아도 그런 갈망들, 영원한 갈망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의 시즌은 부흥의 시즌입니까? 아니면 부흥에 반대되는 시즌입니까? 그죠? 세상을 보면 반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바로 그럴 때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모하는 몇몇 사람을 세우셔서 그 시대의 부흥의 물결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버트 콜만이라는 부흥 역사를 연구했던 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전조 현상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부흥이 막힐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의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 맑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무엇인가 물을 마실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왜 그러냐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참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얻을 수 없는 다른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레미야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살리는 길이 있다. 옛날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길이 있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 그 길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발견하길 바란다. 평강을 그리하면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던져줄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부흥이 사라진 시대에,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디선가 반드시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을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부흥이 터지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새벽녘이 가장 어둡듯이 영적 고통의 시대가 오는 듯한 느낌의 이런 시대, 다시 부흥을 사모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갈망하고 부흥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구절의 말씀은 만약에 부흥이 사라진 것 같은 시대,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고 뭔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이게 다 망가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와 예배를 회복해라. 바른 기도와 예배를 회복해라. 그것의 전제 조건이 바로 오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많이 설교를 했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건 좀 피하고 싶은 본문인데 하나님 뭘 전할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셔서 부흥을 반드시 보는 은혜가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땅을 고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의 회복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금방 망하기 시작합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율법으로 흠이 없었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부으셨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생명을 회복할 수 없구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온전히 나를 비워내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해서 내 뜻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사라지게 하셨냐면 자기의 목숨을 잃을 때까지, 십자가에 지기까지 자기의 마음을 비워내는 그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회복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품지 않으면요 사랑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기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 또 지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사랑하는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우리 겸손하길 열망하십시다. 옆 사람의 겸손하길 바랍니다. 우리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상대에게 할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겸손하십시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그것을 열매를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갈망입니다. 내 얼굴을 구하면, 그 겸손한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갈망이 있다면, 그럼 무엇을 갈망합니까? 우리 속에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까? 하나님이 그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합되어지는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의 맛을 보았습니까? 빼앗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 갈망의 임재함,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향한 갈망, 명백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세대, 부흥이 떠나는 시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 때문에 주님, 나는 이 임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갈망,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다윗이 어느 때 이런 기도를 했었냐면은, 다윗이 전쟁 중이라도 내가 한 가지 하나님이 나한테 구하는 것을 구하라라고 말한다면 나는 딱 한 가지 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급한 가운데서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급한 일들이 있지만 내가 한 가지를 구하라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면 뭐를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겠다.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윗은 알았어요. 나는 전쟁 중이어도 한 가지 구하라 그런다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 하나님이 내 최고의 선택 대상이다.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인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선택하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옛 길에서 자행자재하던 길에 떠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옛길로 돌아서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축구장에 있으면서 농구를 잘하게 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축구장에서 실컷 놀면서 하나님 농구를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막 놀면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꿔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맛보지 못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야, 지금 은혜의 때다. 회개해라. 그러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은 저절로 잘 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망하는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서 위대한 결단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복주는 길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묶을 것을 묶고 풀 것을 푸는 권세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와 삶 안으로 들어가고 내 속에 회개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이 있는지를 바라보고 돌이킬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오늘 결단의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 삶 안에 결단해야 될 어떤 것을 지금 생각나게 하신다. 그럼 그것을 오늘 결단하십시다. 성령께 도움을 얻고 하나님 내가 해서 결단합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겸손과 갈망과 회개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으로 해서 부흥이 일어난 지역이 있었습니다. 과테말라라는 지역과 피지라는 지역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 회개의 역사가 어느 수준까지 갔냐면 농사법이 바뀌었거나 무엇이 바뀐 건 아닌데 회개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아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당근이 이만하잖아요. 정말 사진으로 보면 이만해집니다. 할렐루야. 농사법이 바뀐 게 아니에요. 땅이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2000년 전후의 기록을 보면요, 농산물 때문에 유명했다가 관광산업으로까지 발전을 했어요. 피지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죽이기도 했던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불러와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고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어류들이 다시 생산되기 시작하고 돌아오기 시작하고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2000년 전후에서 일어난 아주 유명한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부흥 비디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우리의 삶의 현장과도 깊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돌이킨다면 너의 땅이 고쳐질 것이다. 너희가 정말 영적인 변화를 갖는다면 겸손과 갈망과 회개의 마음으로 너가 하나님께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면 너의 삶의 역사는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1700년도에 영국의 웨슬레가 큰 영적인 혁명, 하나님 앞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영국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피해 혁명이었지만 영국은 명예 혁명이었어요. 영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영적인 대각성도 영적인 변화는 영적인 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혁명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 삶 안에 그런 변화가 있고 우리 가정 안에 그런 변화가 있고 이 나라 민족 안에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옆 사람에게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요. 부흥을 사모하십시다. 네. 말씀대로만 우리에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20세기 1900년대 초에 일어난 부흥의 일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영국에서 26살 청년 이반 로버츠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무디의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영국과 런던에 큰 부흥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청년이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26살, 아버지는 광부, 자기 인생도 그렇게 크게 좋을 것 잘날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청년의 마음 안에 불이 붙었어요. 하나님, 나도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겁없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웨일즈의 영혼 10만 명을 주십시오. 10만 명을. 웨일즈의 영혼에 10만 명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부흥을 네가 간구를 하는데 네 속에 처리되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구나. 깨달음이 왔어요. 아, 부흥의 걸림돌은 나구나.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 저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꺾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청년을 통해서 정말 6개월 사이에 10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버렸어요. 한 명 한 명 쫓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과 부흥의 시대,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의 역사한 시대는 이렇게 다릅니다. 이런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904년도에 흑인 천연돌로 인해서 왼쪽 눈을 잃었던 윌리엄 시모라는 흑인 목사님을 통해서 1906년도에 미국의 아주사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볼 것도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존중하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바로 이 흑인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번지는 속성이 있어요. 진짜 불은 태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큰 불이어서 그림 속의 불이면 하나도 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그마한 불이어도 그것은 진짜 불이면 태우고 남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다 태워버릴 수도 있는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부흥이 그랬습니다. 1907년도에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1903년도에 하디라는 선교사의 회개 기도로 시작해서 잔잔한 부흥이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1906년도쯤 됐을 때 1905년도의 울사조약 때문에 이제 외교권도 박탈되고 국가의 운명도 정말 풍전등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제 질서에 따라서 일본의 지배를 승인한 일들이 국제 질서 안에서 일어났어요. 미국이 그것을 승인하는 바람에 미국 선교사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공동체에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모이고 기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1903년도 원산에서 불이 붙었던 하디를 초청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1906년도 8월 26일에서 9월 2일까지 기도와 성경 공부를 한 주간 동안 가졌어요.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참여했던 셔우드 홀이라는 젊은이는 서양으로 다시 돌아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 모임에서 은혜를 받아서 의술을 연구해서 다시 선교사가 돼서 조선에 들어오기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 모임이 작은 모임이었지만 진짜 불이 붙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 안에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평양에 계신 선교사들이 요한 1서의 말씀으로 그 모임을 같이 가졌고 그 모임에 감동을 받았던 그레암 리 이기람 선교사님이 요한 1서의 동일한 말씀으로 자신의 섬기는 교회 장대현 교회에서 또 한 주간 동안 성도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은혜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개월 후에 1906년 10월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선교회 정기 모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조선인 지도자들도 함께 모였어요. 근데 대거 참석하는 바람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한국인의 모임과 같은 그런 모임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 모임의 주 강사가 북장로교회 해외 선교위원인 미국의 존 스톤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전해줍니다.
웨일즈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인도에서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조선에서는 누가 이 부흥을 가져가겠느냐? 누가 섬기겠느냐? 그럴 때 밑에서 앉아 있었던 한 장로님이 손을 듭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그의 이름이 길선주 장로입니다. 1907년도의 부흥의 주인공입니다. 누가 나를 보낼꼬? 누가 보낼꼬? 누가 이를 위해서 갈꼬? 나를 위해서 갈꼬 할 때 나를 써달라고. 감동스럽게 든 현장 같지만 실제로 1907년도에서는 이 길선주 장로는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를 토설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친구가 죽으면서 돈을 맡겨놓은 걸 착복했어요. 존경받고 위대했던 그 장로라고 생각한 이미지는 다 박살났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이 생겼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이 1907년도 1월에 나타난 것이죠. 장대현 교회에서 나타난 거예요. 회개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은 의식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는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집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사람들이 집을 가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줄을 서서 계속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에요. 창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삶 안에 묻어뒀던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꺼내놓지 않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토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너무나 바로 앞에 서신 것처럼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어미하심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불이 붙어서 한국 전역에 부흥의 불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불은요,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옮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는 나라가 망할 때였어요. 부흥의 영이 이 한반도를 덮치기 시작하면서 국제 질서도 참 가장 암울할 때이고, 어떻게 보면 일제 안에 나중에도 더 큰 고통과 압제가 있을 것이지만, 이 한반도 안에는 무슨 의식이 생겼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이요, 25%까지 갔잖아요. 뭐 3명 중에 1명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잖아요. 1970년대, 80년대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나갔습니까? 한국 요새 보면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무엇인가 두드러지는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의 사명과 연결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초반부에 과테말라의 당근 얘기를 하고 피지 섬의 회복 얘기를 했지만, 실은 한반도 이 한민족은 70년 내내 100년 내내 이걸 경험했어요.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았던 최빈국 중에 최빈국이었어요. 통계상으로 보면 6.25가 끝나고 나서 뒤에서 2번째로 못 살았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통계상으로 한 10가지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순위를 매겼더니 요 근래에 나온 통계는 6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현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됐어요. 선교 제2위국, 3위국 막 이렇습니다. 비율상으로는 여전히 1등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끌어당기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을 주어서 열방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마저도 시기 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세대의 전초기지를 만드는 민족으로 주님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일들로 말미암아 암초에 걸린 것 같은, 세속화의 덫에 걸리고 여러 가지 분열에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기독률은 3%, 4%라고 합니다. 너무나 걱정이 되는 시즌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럴 때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가야 됩니다. 제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100세 되어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한국에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제가 100세 때 만났어요. 이분은 뭐 세계의 가장 큰 경랑을 4번이나 경험한 그런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 세대는 무너지는 것 같고, 사회는 점점 혼란스럽고, 상대주의 시대가 되어졌고, 세속화의 시대에 물결이 너무 강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가만 듣다가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단상 위에 올라가서 1시간 동안 제 질문에 답으로 설교를 하고 계세요. 결과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대답이 이거였어요. 소수의 사람이어도 다시 말씀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반응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사람 살리신다. 다시 소망을 시작할 수 있다. 과거 한반도는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도 1910년도 에딘버러 선교 대회에서요, 전 세계 선교사들의 연합 모임, 첫 번째 연합 모임에서 가장 큰 화두가 한국 조선의 부흥이었어요. 나라 잃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망으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섬김의 부르심에 대해서 첫 무대부터 시작을 한 이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그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끝날 민족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사참배 문제, 6.25의 동족 산장, 별별 것을 다 체험했지만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지울 수가 없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고, 우리 과거의 선배님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고요, 어려운 상황 안에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돌파했던 경험이 있는 민족입니다. 요새 그런 믿음을 전수하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무슨 문제 있을 때 먼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면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 경험, 다음 세대에 전수가 안 돼요. 제가 영국에 갔다가 그런 걸 경험했어요. 이 교회를 설명하는데 영국의 교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다음 세대 걱정인데 20년 전의 대화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이 똑같아요. 똑같은, 자기들도 2차 대전 끝나고 큰 부흥을 경험했대요. 자기 여전히 마음에 불이 있지만 다음 세대의 전수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서구 사회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1960년대, 70년대 비틀즈의 시대였어요. 히피 문화의 시대였어요. 동양 사상이나 여러 가지 사상들이 노도와 같이 들어와서 이 복음으로 세워진 이 민족, 이 미국 자체도 문화도 굉장히 혼돈스러울 때, 이렇게 끝나나 싶을 때 1970년대 갑자기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지저스 무브먼트가 일어났어요. 예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히피들이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것의 계기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의 젊은 청년이 미국에 와서 간증하기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인도네시아 내에서 하나님께서 방문하신 역사가 있어서 정말 젊은 아이들, 20대 아이들이, 10대 후반의 아이들이 밀림을 돌아다니며 마을을 돌아다니며 전도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것을 와서 간증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불이 붙기 시작했고,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과 더불어서 그 시대를 다시 한번 부흥케 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시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960년과 70년대 일들이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 중에 하나인데, 1960년과 70년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어쩌면 지금은 아닌가 싶습니다. 대신 좀 주체와 대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비틀즈가 유행했다면 지금은 BTS가 유행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과거에는 LA의 해변가에서 히피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면 지금은 누가 반응할까요? 할렐루야. 저는요,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반도에 있는 다음 세대도 반응하고 있지만 누가 가장 강력한 반응을 하냐면 북한에서 탈북한 젊은이들 중에 몇 명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십니다.
이 아이들이 탈북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탈북을 해요. 복음을 듣고 다시 들어갔다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탈북을 합니다. 탈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희 교회에서는요, 특별한 한 젊은이가 있어요. 이 젊은이는 중국에 넘어와가지고 한 10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어요. 정말 별별 짓을 다 한 젊은이에요. 근데 이 젊은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계기가 뭐였냐면 우리 교회에 잠깐 나오셨던 권사님 때문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제가 장례를 치러드린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이 청년에게 질문을 한 거죠. 청년, 꿈이 뭐요? 물어봤더니 권사님, 제 꿈은 빌딩 4채랑 BMW입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년, 그게 꿈인가? 청년, 왜 그렇게 꿈이 시시해? 이 말에 이 형제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녁마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게 자꾸 들리는 거야. 청년, 꿈이 뭔가? 그러다가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생기고, 권사님의 대회 중에 자기는 자기 몸 자체가 망가진 상태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근데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신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권사님, 말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이를 가졌어요. 지금 2명이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또한 주시기 시작했어요. 통일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지금요, 가장 큰 불이 붙는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요, 북한의 젊은이들, 몇몇 지체들은요, 명확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불이 붙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 것이냐? 청년 꿈이 무엇이냐? 당신의 꿈은 뭡니까? 당신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잠시, 물론 잘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생각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그냥 또 한 주 지나가는 그러한 그냥 일상으로만 생각하지 않아 좋겠어요. 매 순간에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그의 얼굴 앞에 머무는 삶의 선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선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을 내 삶 안에 이루기를 선택하십시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선택하기를, 할렐루야. 시대와 나라와 우리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선택하는 그 방향으로 물길을 돌리십시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겠습니까? 짧게 3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큰 꿈을 믿음으로 품는 일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의 말씀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이만큼은 됐지. 내 충분히 했어. 이게 아니에요. 끝날까지, 제가 아까 그 권사님 얘기를 했는데 이 권사님께서 소명을 받은 나이는 무려 75세 때 받았어요. 그 전에도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사명을 받은 거 75세 때 사명을 받으셔서 75세 때 남편이 돌아가시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삶을 나와 함께 여정을 떠나지 않으련.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하신 것이 40일 금식이었어요. 75세 때 40일 금식을 하고, 그 당시에 한참 탈북 문제, 꽃제비 아이들이 북한 접경에 있을 때 그때였습니다. 권사님이 북한 접경으로 가셨어요. 아파트 하나를 얻으시고 거기서 꽃제비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47년 이상을.
저는요,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세하게 삶을 인도하셔요. 그리고 80세가 넘으셔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권사님이 오셔서 기도만 하면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세요. 권사님, 뭘 기도하세요? 나 북한 아이들 위해서 교회 세울 거야. 하나님의 감동이야. 그리고 북한 아이들 내가 이렇게 보냈는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 우리들 학교라는 학교를 세우기로 결정했어요. 장막틀을 넓게 펴라. 가능할까요? 이건 제가 증인입니다. 권사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85세 정도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학교가 하나 세워졌어요. 통일부에서 인가가 나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돕기도 하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졸업되어지고, 놀랍지 않습니까? 75세 때 꾼 꿈이에요. 이만큼 했으니 난 좀 쉬어야겠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만두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고 고통스러울 때 많은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몬 페레스라는 이스라엘 대통령이 책을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탈고하신 책이에요. 그 책 제목이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다음 세대 아이들, 민족의 다음 세대 아이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책을 쓰고 가셨어요.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큰 꿈을 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지불 하려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대가지불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것을 잠시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신경 안 쓰십니까? 아니, 다 쓰세요. 나는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하시고. 할렐루야. 나한테 무익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유익하다 그러면은 헌신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머리칼 하나도 주님 다 세신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결산할 날이 온다. 저는요, 천국 가서 계산할 거예요. 여기서 계산 안 할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좀 그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 잘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 잘 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네. 유진 피터스나 목사님이 목회를 마친 다음에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부르실 때 Let's go 그랬어요. 그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시험 준비 잘 해놓은 사람들은요, 시험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시험 준비 잘 해놓고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가십시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 선한 일을 그치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 뭐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고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보면서 우리 살아가십시다. 사람 보면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길 원합니다.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 주님이 승리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 주님이 승리하신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때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우리 다음 세대가요, 변화하기 위해서 야, 너 똑바로 걸어, 너 바르게 해,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다음 세대는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본문 말씀 보십시다. 다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 마지막 때가 이르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라운 거룩한 헌신의 세대가 일어날 건데, 바로 그 세대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올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세대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쓰시는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한 시대에 돌입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민감성을 잃어버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부흥의 사람들은 도리어 반대로 이 민감성을 회복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마음, 듣는 귀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 순종하고 민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바울, 이거는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보여주시니까 따라갈 수 있는 일이에요. 요엘의 예언한 시대, 꿈과 환상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말했어요. 요셉이 꿈을 통해서 인생 전체의 목적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말씀이 희귀한 시대도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20절의 말씀에 모세가 죽을 때 한 예언적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보면은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라. 너 이 길로 가면 망하고 이 길로 가면 승할 것이다. 근데 그들에게는 얼굴이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매 순간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에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은 음성을 들었어요. 시대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배운 것이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올라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돌파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어른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공부하러 오셨다가 폐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그때 당시에는 거의 죽을 병이죠. 죽었구나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3년만 살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박사학위도 이미 거의 다 준비가 되어진 상태였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조선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신의주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3년,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그냥 이 나머지 인생 3년 정도라도 꼭 제 민족을 섬기겠습니다. 3년 목회할 줄 알았는데 평생을 목회하셨어요. 그런데 일제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리논이라는 곳에서,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곳에서 중보 기도를 지키셨는데, 그 기도할 때 갑자기 환상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석조 건물이 막 세워졌는데 자세히 보니까 교회였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1930년대는 일제가 교회를 아주 잔인하고 아주 교묘하게 찬탈할 때였어요. 신사참배하고. 바로 그런 시즌에 너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석조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본 거예요. 목사님이 그 환상을 보고 깨달음이 왔대요. 일제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세워질 것이다. 이게 비전의 힘입니다. 어떤 정치학자도 역사학자도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견고한 믿음의 어떤 그 돌파의 힘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일제가 무너질 때 곧바로 세운 교회가, 이남에 넘어와서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인데, 그 꿈에서, 환상에서 보았던 그 석조 건물이에요. 그대로 세우셨다는 거죠. 여전히 주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수원이라는 곳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중보기도 하고 참 많은 일들을 기독교계에서 하셨던 어른이신데, 이분이 장례식 때 미국에 살던 아들 되시는 분이 이제 장례식을 하러 오셨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과 환상과 꿈과 또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거기 가면은 삼수령이라고 있어요. 낙동강 50천 한강으로 흐르는
물의 근원지 삼수령이라 그래요. 그런데 세 가지 강이 아니라 네 번째 강을 봐버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강은 뭘까요? 북한으로 흐르는 강이었어요. 북한으로 흐르는 강. 이거는 실제 하지 않지만 영 안에서 마음으로 봐버린 거야. 이분이 그냥 아버지 장례하러 왔다가 장례식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너무 커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유혹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국에 오셔서 삼수령이라는 곳에서 네 번째 강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 많고 북한을 향해서 하실 일이 너무 많은데 한국교회가 형제 사랑의 영으로 더 연합했으면 좋겠다. 그럼 반드시 그 시즌을 주실 거라 자기는 확신한다. 지금도 헌신의 마음으로 달려가고 계십니다. 저도 물떠온 하인같이 제 삶에 있어서 잠깐 나눌 그런 것이 있는데 1907년의 부흥에 대한 우물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세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청년들 한 10여 명 데리고 기도 모임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라. 그래서 몇 사람한테 알렸어요. 그리고 그 정릉 지역에서 그 모임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릉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감동이 와요. 정릉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는 정릉을 생각하지만 나는 서울과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이 기도 운동은 정릉에서 시작하지만 서울의 기도 운동이 될 것이고 이 기도 운동은 각 도시의 기도 운동이 될 것이고 이 기도 운동은 이제 북한을 위한 기도 운동이 되어질 것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추수를 위한 선교적인 운동과 연합하게 되어질 것이다. 8명이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막 혈압도 올라가서 무슨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감동이 있기 때문에 나누고 갈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극도로 나서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모세처럼 Let my people go 그러시는 거예요. 순종할래. 눈 감고 기도할 때는 감동이 오는데 눈 뜨고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주저주저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냥 남산에 가서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 앞에 가서 전하라 그러고 끌어당기라 그러고 오라 그러고 기도 함께 하자 그러고 이거는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경험한 거 한 사람 한 사람 들려서 얘기하면요 다 준비가 돼요. 다 준비가 돼서 너무 놀랐습니다. 불과 3개월 사이에 장충체육관에 7,000명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운동이 됐어요. 그 운동이 만 3년 동안 20개 도시 이상에서 해외 사역까지 해서 20만 명 이상이 나오는 운동이 됐어요. 큰 기도 운동, 어게인 1907이라는 운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지나가면서 2007년도에 북한을 위한 기도 운동, 주빌리 코리아라는 운동을 섬기게 하셨어요. 처음으로 40개 이상의 북한 단체들이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뭔가 부흥이 일어나고 북한의 문도 열릴 줄 알았어요. 10수년 동안 조용해요. 제가 한 10년 전은 좀 헷갈렸어요. 이게 뭐지? 분명히 나는 감동을 받았고 분명히 순종했고 열매까지 봤는데 요새 와서 생각하는 것은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이 뭔가 밑그림을 뿌리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겉으로 물러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뿌리가 깊어지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좀 나눠달라 할 때 덜컥했어요. 제 마음 안에 왠지 이 여정은 말씀을 어디선가 나눌 것 같은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섰어요. 사실은 혈압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제가 지금 어떤 정신으로 해야 될지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부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부흥의 불을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